한 문맥을 전체 설교하기에는 문맥이 너무 내용이 길어서 또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 때에 참 그 사모님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밥도 많이 얻어먹었죠. 맨날 교회에서 파고 살았으니까. 재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내분이 오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가셨는데 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제 사모님이 이제 입관하신 그런 부분에 가서 뵀는데 천국 가셨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천국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많이 울컥해지고. 어젯밤에는 여러분 고향 산천 사장님 잘 아시죠? 저희 고향에 1년 선배셨고 우리 교회 지을 때 부근에서 고깃집 식당을 했죠. 갈비집이나 하여튼 고깃집 식당. 우리가 가서 3인분, 4인분 시키면 배 부르도록 먹고 가라고 계속 주고 1년 선배였는데 저하고 동갑이죠. 그런데 생일은 제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부인이 건강검진하러 갔을 때 그냥 따라가게 그래서 따라갔었는데 위암이어가지고 불과 지금 몇 개월 살지도 않았는데 어제 밤에 운명하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건강 좀 찾으면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인삼 세트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해서 갖다 드리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저도 죽겠죠? 안 죽을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은 안 죽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안 죽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과학만능주의,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이제는 하나님도 별로 필요하지 않는. 제가 청년 시절이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 집회를 가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름 같으면 학생회, 청년회, 기도원으로 계속 가서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심지어는 흰돌산 기도원 거기까지도 다녀오고 주변의 기도원은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지금은 기도원에 이렇게 가서 설교하다 보면 그 기도원에 상주해 계시는 그분들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직체인 장로교 부흥강사 협의회 그 회원들 몇 명이서만 참 세상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 뉴턴이 만유 인력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즉 결과를 보고 만유 인력의 원인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것의 원인이 뭐냐는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지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디에 서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라고 하는 이 둥근 지구에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거죠. 나무라든가 집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또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의 결론이 임상실험을 해봐서 임상실험 결과로 정립한 게 의학이에요. 원인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목이 아프다. 목이 아픈 원인이 어디 있을까?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픈 원인이 어디 있을까? 어떤 의사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안 아파 봤잖아요. 요 근래에는 가끔 머리가 아프지만 머리가 아프면 일단 시원한 물을 한 컵 마셔봐라. 머리가 아픈 원인은 거의 90% 이상이 다른 데가 아픈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완전한 과학은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지만 실제 여러분들과 저는 기독교인이고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기준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은 어디에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측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이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죠. 왜 성경이 진정한 과학이냐? 성경은 원인론이에요.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입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과학이냐, 기적이냐?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자꾸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기적은 없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불을 떼니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거죠.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성경은 원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적이나 이적은 원인을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신비죠. 우리는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실제를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성경에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나와 있는데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에 올려서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처음부터가 들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죽으면 어딘가로 가는 거기에 어떤 장소가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요즘은 목사 되는 것도 쉬우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성경이 기준이어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성경이 기준이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원인을 내가 몰라요. 그럼 내가 무식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유식합니까?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춥죠. 나도 저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의학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뭐예요? 우리 호흡이 4분 이내에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 세포가 죽은 거니까 그걸 죽었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결정을 내리잖아.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오늘 저녁 넘기기 어렵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세요. 괜찮은데 얘기 다 하고 저런 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나. 그래도 옮겼어요. 왜 오늘 저녁은 넘기시더라. 아침 6시까지. 근데 의사가 딱 와서 보더니 어느 정도 가만히 있어서 보더니 몇 시 몇 분에 누구는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떤 근거로 운명하셨다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이 얘기죠. 4분 동안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과학의 결론이에요.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몇 일 만에? 4일 만에.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이 과학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성경적이냐 아니까 그거 신뢰할 수 없어.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흘 만에 도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과 전혀 안 맞는. 그러면 현대 과학이나 의학이 4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것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무시하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다면 그건 과학이 아니죠. 제가 영성 세미나 때 과학과 신앙을 설명해 드리잖아요.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이건 실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진짜 살아났어요. 그러면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이게 뭐야? 왜 이러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글쎄, 그런 일들은 어느 정도의 수에 있을까 말까는 그런 걸로 치부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한 원인이 실제로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게 진짜 과학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됐어. 원인이 뭐야? 하나님이. 이게 진짜 과학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서 나사로를 도로 살아나시게 하셨다. 그래서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걸 제가 여러 번 거론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이 땅에. 내가 처음에 목회지에 갔을 때 거기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살아나서 하는 말이 다시 살려줄 테니까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살아라 그랬대요. 그분 교회 안 나왔어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자연과학은 4분만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도 과학의 법칙으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나흘 만에 살아나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1장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회생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얘기하느냐? 부활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사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만. 하나는 4분 동안 호흡을 쉬면은 틀림없이 죽는다는 법칙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흘 만에도 도로 살아나는 틀림없는 법칙이 있어요. 이 둘은 서로 모순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4분 동안 숨 안 쉬면 분명히 죽어야 하는데 안 죽기도 하잖아요. 나흘까지나 산 사람. 이 둘의 법칙을 모순 없이 우리가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4분만 숨을 안 쉬면 틀림없이 죽는다는 법칙과 나흘 후에도 살 수 있다는 법칙. 이 둘의 요소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단일체와 이중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일체는 육신이 다라는 거예요. 임성주가 누구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게 다라고 하는 것과 이중체는 아니다. 그 육신과 더불어 그 속에 누가 있다? 영이 있다. 진짜 나라고 하는 정체는, 이 육체는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진짜 나라고 하는 그 영은 영원히 살아서, 그건 불사조예요. 죽지 않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4분 동안 숨을 안 쉬어도 죽는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있고,
나흘 동안 숨을 안 쉬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지배의 법칙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존재, 양면성이 이런 이중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선 4분 동안 숨 안 쉬면 틀림없이 죽는 법칙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 기준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과학이에요. 1차원적인 법칙까지만 정립을 한 것이 인간은 4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죽는다. 이게 1차적인 법칙이에요. 즉 물리적인 인간, 단일체인 인간, 그래서 의학도 과학도 그런 인간을 거기에 규정을 하고 보이는 그 결과로서 1차 원인까지밖에 더 이상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셨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차 원인만 생각하면 한없이 서글프고 안타깝죠. 그런데 2차 원인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 안에 이른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슬프고 서운하고 아쉽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주님이 예비한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인생 대박이죠. 자, 그런데 나흘 만에 도로 살아난, 그 나흘 만에 도로 살아난다는 말은 1차 원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무슨 천국이 있어? 아까 그 목사님 얘기대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원인인 4분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칙이 제2차 원인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서 그런. 어떻게 해서 1차 법칙에 적용이 안 돼서 나흘 만에 살아날 수 있느냐? 내가 법칙도 이런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4분만 숨 안 쉬어도 죽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나흘 만에도 안 죽고 도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는 4분 만에 숨을 안 쉬어도 죽는 그 육의 법칙을 받지 않으니까, 영향력을 받지 않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창조론이 정말 과학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만이 정말 과학 맞나요? 거의 다가 성경을 신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신비예요, 성경이. 전부 다 원인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한다. 무조건. 성경이 어디가 무조건 있어요. 어느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있죠. 무조건이야. 그게 무조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무조건 사랑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무조건 축복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무조건 구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조건을 우리에게 내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그렇게 무조건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이 정말 완전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부터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회생, 다시 사는 사건으로 이중체인 인간의 과학성을 증거해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육체가 다가 아니라 영이 진짜라고 하는 것, 영이 너라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이 과연 이 땅에 몇 프로나 있을까?
물론 성경에도 뭐 4명인가 3명인가 중에 1명이니까 나흘 후에 도로 살아난 법칙도 과학이에요. 물론 사분을 숨을 안 쉬면 틀림없이 죽는 것도 과학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양립하는 법칙이어야 진짜 맞는 과학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셔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표적을,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론 수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적이나 표적을 과학적으로 정립해 주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세상에 가서 나팔 불어서 알려라. 그랬습니까? 늘 함구령을 내렸잖아. 말하지 마. 이런 일을 했다는 거 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신비로 여기니까. 제자들에게도 뭐 그때 듣는 사람 늘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많은 유대인들을 불러오신 거예요. 위문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봐도 기적도 아니고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면 완전한 과학적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신비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선 베단이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돼요? 실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건물 성전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성전이죠. 이건 예배당이에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뭐가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것이 성전이지. 그러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집 안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나왔다. 계속해서 지금 11장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이정체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호칭도 17절에는 호예수예요. 21절, 22절에도 호예수예요. 중간에 2번 예수는 전부 이중체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 첫째 본문은 다시 한번 이중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육체와 영이 있어. 그 둘 중에 육체는 4분 만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지만 영은 그것과 달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11장에 끌어가는 인물이 1절부터 16절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1절도 동생인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마리아부터 먼저 쓰잖아요. 본문은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그럼 마르다를 강조한 이유와 의미가 뭐냐?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해요. 마리아는 집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마르다만 들었겠어요? 또 자매가 다 들었겠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거기 앉아있게 하나님은 놓아두어야 돼요. 그리고 마르다가 나와야 돼요. 나가서 예수를 맞는 것도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물론 누가복음에서 보시는 대로 다 늘 행위적이에요.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열심히 이런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육체 우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육체 우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육체우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중체가 아니면 성립이 아니에요. 육체우선이면 영우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의 법칙과 우리는 육의 법칙이 함께 돼 있잖아요. 그런 육의 법칙과 영의 법칙, 육으로 사느냐 내가 영으로 사느냐, 육이 목적이냐 영이 목적이냐, 육이 나냐 영이 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중체로 계속 신학을 정립해 주신 다음에 육체 우선인 마르다로 육 우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본문은 마르다는 육체 우선이고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으니까 속사람, 우리가 하나로 본다. 그리고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르다를 육체 우선을 정립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본문의 목적은 물론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예요. 본문 내용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실제로는 지금 살리는 게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단어는 죽었다 다 살아난 걸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론을 마르다를 지금 육체 우선으로 설정해주고 왜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느냐?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부분은 그냥 헬라어로는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말이죠. 내 오라비가 부활하리라. 아나이스템이지 산다고 하려면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팔린자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안 써요. 왜 그러냐? 아나이스테미는 물론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의 단어지만 부활을 지칭하는 동사로는 아나이스테미와 에게이로인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아나이스테미는 부활을 할 때만 강조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오라비가 부활하리라. 듣는 사람이 나사로는 죽어서 있으니까 그냥 다시 산다고 그랬다. 그렇게 그냥 번역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져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 부활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정립해 주는 것은 이건 부활 신학을 우리에게 얘기한 거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뭘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아나이스테미를 쓰셨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로 쓰는 단어가 또 하나 에게이로인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실한 부활의 용어는 아나이스테미를 쓰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를 얘기했고 나사로는 누구처럼 얘기했어요? 전혀 그 동네에 모은 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잖아요.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아나이스테미 하겠다, 부활하겠다 이런 거죠. 부활은 뭐가 부활이냐? 단일체로 보면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영성 세미나 할 때도 부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왜 그들은 부활이라고 안 해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 오라비가 아나이스테미 한다. 나사로 자신이 아나이스테미 한다 이런 거죠. 결국은 영의 실체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의 실체성.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천사 3명이 와가지고 발도 씻고 떡도 먹고 실제잖아요.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 육체가 아니라 만약에 그 육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기 전에는 그러면 그분은 없었게요? 그럼 삼위일체 문제가 되잖아요. 본문도 나사로의 영을 실제로 나사로의 자신 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 기록의 원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17절도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원래 나사로는 본문에 없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지금 무덤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나사로가 나사로의 영의 실체라면 그 무덤은 뭐가 돼요? 나사로의 육체야.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이것 속에 우리의 영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서 영만 꺼내 가셔버리면 이게 죽는 거야.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뭐가 부활이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 아니라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돌문을 옮겨놓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육체에서 영인 나사로가 나온 의미나 같은 거죠. 왜? 무덤을 육체로 본다면 영은 나사로는 그 안에 들어있었잖아. 우리가 육체에 내 영이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잘못 생각하니까 자꾸만 화장하면 안 된다. 영이 다시 나중에 부활할 때 육체가 없어지면 화장 안 하면 그럼 육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본문의 해석이 어려운 점은 어디는 단일체로 썼고 또 어디는 그냥 이중체로 썼고 이런 게 어렵죠. 그래서 오후 강의 시간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24절에서는 마르다가 말하는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어디입니까?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활은 다 이루어지지만 그래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해요. 왜 부활 안 합니까? 육체에서 영이 다 빠져나오는데. 근데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오늘 내가 많이 고민한 건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마르다가 내가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마르다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마리아만큼 신학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져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예수라고 한 것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는다. 그 죽는다라고 하는 여기 단어도 이중체예요. 아포트네스커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아스테미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르다는 그 아스테미를 부활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에 부활을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가 쭉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계속 봐왔지만 이 두 자매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몰라요. 이중체 신학으로 정립해 가지고 있는 주체는 육이 아니고 영이다. 이것이 마르다의 신학이에요. 알고 있어요.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이 나다. 이 육체는 잠깐이고 영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할 때 육체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교제를 한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마리아. 그런데 신학은 성경은 그렇게 똑바로 잘 알고 있는데 마르다의 신앙은 어떠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아는 대로 그의 신앙도 그럴까요? 본문의 핵심은 마르다의 신앙은 21절에 주라고 그랬으면 이중체인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다 이 말은 주님을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으로 믿는데 신학적으로. 근데 신앙은 주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벌써 이건 단일체예요, 이중체예요? 예수님을 단일체로 보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설교하기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그런 게 아니냐. 22절에는 우리나라 말로 주로 번역됐지만 원문은 당신이에요. 주라고 안 돼 있어요. 메시아로 안 믿는 것으로부터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부활이라고 하는 아나이스테미를 다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일체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마르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마르다는 신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요. 잘 알고 바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은 이중체 신앙이 아니라 단일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실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보혜사로 오신 내 영을 위해서인데 우리는 늘 내 육체를 위하신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코로나 걸렸어요. 하나님 나 물질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요. 육체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이중체로 정립해 가지고 있으면서 왜 단일체 신앙이냐, 왜 마르다가 단일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말씀에 얘기한 정립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제1차적인 법칙이 2차 원인의 법칙을 지배하고 있는 게 마르다예요.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르다의 신앙이다 이겁니다.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영이 육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육에 의해서 영이 끌려가고 있는 거야. 육이 목적이고 영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게 뭐냐? 육체 우선이다라는 것. 육체 우선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객관적 사실이 증거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 우선의 강력함은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이들만큼 부활을 믿거나 부활을 인정한 신앙은 없는데, 근데 실제는 어떤 거냐? 육우선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운 것은 우리는 깨닫고 다 알아요. 영의 법칙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 그게 관념이고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어려워. 지금 내가 우리 둘째하고 그 아들이 친구잖아요. 굉장히 내가 신뢰한 분이에요. 어제 돌아가신. 굉장히 믿었고, 근데 저렇게 죽잖아요. 끝난 겁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일 텐데. 몸이 좀 괜찮아지면, 회복되면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공들였죠.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봐요. 아쉽더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중체요, 영의 실체성의 법칙에 관해서 더 뭘 얘기할까? 이 정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육의 법칙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단일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셔도 그분이 영우선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아니라 어디에 계셔도 그거 다 치료할 수도 있고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산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건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저에게 수도 없이 많이 해요. 너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 스스로에게.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면서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육체의 우선이 강하다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 그거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부인해져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걸었어요. 첫째 뭐냐? 너를 부인해라. 그 다음에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은 뭐예요? 뭐 어려운 걸 내가 담당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어땠어요? 죽었잖아요. 너 죽어. 너는 없어져.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런 나를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입니까? 주님하고 거꾸로 가면서 육의 법칙에서 영의 법칙으로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내가 결단하고 뭘 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포기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놔버려야 돼요. 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로 가야 돼요. 우리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딴에는 내가 그래도 육체를 부인하는 것 그래도 많이 부인됐다. 아니에요. 더 강화하고 있어요. 영의 법칙과 육의 법칙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죠. 육의 감옥 속에 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영이 제대로 활동하고 하려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살리다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살리다. 아무리 죽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죽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영의 법칙으로 하겠다고 별별 결심을 다 하고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일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죠.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영의 법칙으로 바꿔지지 않고는 천국은 불가능한 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몇 명이에요? 노아 외에 7명, 8명이에요. 100만 명, 1000만 명. 그 중에 한 명 정말 갈까 말까 하는. 그런데 교회 와서 등록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교회 와서 그냥 등록하는데 이름만 써도 한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구원이 그렇게 하찮합니까?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영접기도 한번 하고 따라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써져 있어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나사로처럼 정말 육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영의 법칙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셔서 영의 법칙이 지배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